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다디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이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직접 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지난 22장에선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우기면서 다시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서 욥은 그런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는 별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이미 꽉 막힌 사람들이어서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더욱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탄식 속에서도 욥은 또 다르시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의 고백은 정말로 정확한 고백이고요. 또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만한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며 또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욥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는 연단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연단은 괴롭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솔직히 우리는 별로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연단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연단을 받으면요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에 특히 이 죄를 지을 때에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연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 받아보니까 그래 이게 죄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연단을 받으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선이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지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의 죄악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며 또한 더욱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요,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해요. 더욱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연단받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면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참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면 사람들이
천국?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연단은 결국 우리를 하늘의 영광을 얻는 자격자로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그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요, 우리들 믿는 자들만큼이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 하늘의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기쁨과 인내로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선악을 깨닫게 하시고요, 더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이 연단 이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받는 그 고난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지 못해서 늘 답답해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그가 순금과 같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도 욥처럼 우리를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를 당연히 당장에 돌아보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떠한 특정한 죄를 당장에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요, 너무 답답해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마침내 그 영광을 누릴 자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정금으로 단련되어지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싶지 않고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시는 줄을 압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이 여부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하늘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누릴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안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연단받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약속들을 믿으며 어려움들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이런 연단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힘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모든 과정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 많이 희생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오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흘리는 모든 땀과 또 눈물이 결국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고 더욱더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